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룰 것을 각오하고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룰 것을 각오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더 이상 안전한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죠.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해도 위험한 순간, 바로 그때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야곱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찾아왔고 그 기근은 가나안 땅에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은 그 기근이 그 땅에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저자가 성경을 뜰 때는 글을 쓰는 방식을 따라서 글을 쓰게 됩니다. 히브리 문장은 우리와 달리 동사가 맨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나는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한다, 나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성경 본문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이것을 오늘 성경 저자는 이 주어인 기근을 앞으로 빼낸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기근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기근에 주목하도록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 하는 것을 성경 보는 사람들 하여금 이것을 인지하도록, 야, 이 기근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제 양식이 이제 바닥에 나게 되는데 그들이 다 먹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다 먹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은 기근이 온 땅을 먹어쳤다는 것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양식을 먹은 것처럼 기근이 땅을 다 먹어치웠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조금도 희망이 없음을 이런 동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 왔고 그 기근 때문에 이제 희망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야곱이 너희는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그러잖아요. 여기 다시 가서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다시 가서인데 히브리 말로는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말은 쉬운데 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려면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죽어도 이 막내 아들을 데려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고 이 베냐민을 보내도 죽고,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뭐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요셉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그 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 야곱은 알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남은 그 동생 베냐민, 그가 이 야곱에게는 마지막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그 마지막 사랑마저도 이제 버려야 될 그러한 상황이 찾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또다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못 보낸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안 보내도 죽습니다. 왜? 기근이 심해졌기 때문에. 보내도 죽고 안 보내도 굶어 죽고.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왔을 때 성 밖에 있던 4명의 문둥병 환자가, 야,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고, 아람 군대에 가면 맞아 죽고, 어떻게 할까? 그래, 맞아 죽어도 가서 죽자.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가자,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막다른 골목, 어디에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막힌 길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말하기를, 나를 그를 위해서 담보로 잡으십시오. 내가 보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동생 베냐민, 아버지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일이 잘못되면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42장에서 장자인 르우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던 것을 알고 있어요.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려가서 만일 그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은 제가 그냥 평범하게 말해도 그렇지, 원래 의미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보내줘야 양식을 가져와서 먹고 살 텐데 이 아버지가 똥꼬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살려서 내가 데려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아버지! 막 이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분노에 찬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화를 내면 해결되던가요? 성질 부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가 다시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이것은 그의 형 르우벤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유다의 말은 굉장히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애들도 다 죽습니다. 이거는 화를 내는, 어찌 보면 르우벤은 아버지를 협박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안 보내면 죽어요! 막 협박한 거죠. 근데 유다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보게 한 겁니다. 베냐민 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 그 얘기죠. 그러니 제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이 유다가 이런 말을 하면서 9절에 보면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고 말했어요. 이 말인즉슨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대신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파수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전쟁이 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파수꾼이 그 전쟁을 알리지 않으면, 그래서 성의 사람들이 다 죽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서 찾는다고 하는 그 비유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자기 자신을 파수꾼의 위치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잘못된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담보물로 잡으십시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담보로 잡혀본 분들 있죠, 그죠? 담보물 잡혔다가 난리 사람 있죠? 이 담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을 말하는 거예요. 보증. 안 될 경우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아들을 담보물로 내세웠어요. 그런데 유다는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건 겁니다. 물론 아버지, 아들 이 둘 중에 누가 더 귀중하냐라고 따진다면 물론 아들이 귀할 수 있겠다. 그것도 두 명의 아들을 죽이는 거, 야, 또 그게 힘들지 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아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생명을 놓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모른다고 빠지고 이런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희망이 없어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진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이제 베냐민을 보내게 하십니다.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양 어깨에 짊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이 책임을 지는 그런 종교 아니겠어요? 오늘 이 유다의 이 보증은 메시아라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생명을 담보로 잡으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놓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보증은 확실하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확실한 분이다. 왜?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제사장은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영원한 대제사장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 보증은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보증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생명을 놓고 보증을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자기 아들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가정사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었어요. 야, 왜 우리 집 사정을 그렇게 자세히 얘기했냐? 그러니까 유다가 아니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할 수가 있어야죠. 야, 물어본다고 다 사실대로 말하냐? 여러분, 야곱은 사실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속이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야, 그런 얘기하면 대충 둘러대지. 그걸 왜 자세히 말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했냐? 왜 우리 집안에 네 아우가 있다고 왜 말했어? 뭐 그 얘기죠. 그 말 안 했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아직도 여전히 뭔가 거짓되게 사는 모습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옛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항상 정직하신가요? 대충 둘러대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유다가 그렇게 자세히 말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아버지가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을 가져왔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의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장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43장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왜 이름을 야곱으로 썼다가 이스라엘로 썼다가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42장에서 야곱의 이 이름이 쓰여진 이유는 인생 살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 고통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43장은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어진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12지파를 이루게 될 족장으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 말이에요. 남이나 속이고 사는 그런 야복 같은 인생이 아니라 민족을 책임져야 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문제를 만날 때에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인생을 살며 고통한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일어나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11절과 13절을 보면 7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야곱이 이 동사를 사용할 때 그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지고, 가져가라, 내려가라, 가져가라, 데리고, 일어나라, 가라. 이 7가지의 모든 동사는 행동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은 결단한 겁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가도 죽고, 그러니 가서 죽자는 그러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죽나 가서 죽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가는 것이 뭔가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결단한 겁니다. 더 이상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정에까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챙겨주고 마지막에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말해요. 이 베냐민만은 절대로 보내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예물을 취해가고, 그리고 돈도 갑절로 가져가고,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이 앞에 2가지 해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3번째, 자기가 가장 소중히 아끼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의 이름을 맨 끝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가, 지금 그의 결정과 결단이 얼마나 무거운 결단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에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지금 의지하던 것, 최종적으로 의지했던 것을 놓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의지했던 것, 야, 이것만은 꼭 내가 갖고 있어야 돼 하는 그거 내려놓는 그 순간이 우리가 볼 때는 실패의 순간, 고통의 순간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도리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처음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내려보냈을 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위험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2번째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았다고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지금 마지막 의지했던 걸, 그걸 놓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지했던 것, 마지막 내가 붙잡았던 것 놓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뭔가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 요게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 안 불러도 돼. 근데 이게 내게서 놓여지는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을 내려보낼 때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다시금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령원이 고향이신데 6.25 전쟁이 나는 그때 장남으로서 호롤단신으로 남쪽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너가 우리 집의 장남이니 잠시 피해 있어라. 그리고 떠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원래 우상을 믿던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집은 예수만 믿는 집이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불태웠다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었던 할머니가 사랑하는 장남을 남쪽으로 내려보낼 때 그냥 보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현장을 보진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장남이 전쟁 때문에 남쪽으로 피난 가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손을 놓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 비 내리는 고모령, 새도 울고 나도 울었다, 그런 가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 할머니의 그 마음에는 아마 눈물이 흐르겠죠. 아들과의 이별,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그 이별을 할 때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가 오늘 제가 목사가 된 그런 기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할머니의 기도가 결국 우리 가문에 목회자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아닌가, 저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그 기도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게 한 이런 은혜에 저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아들을 내려볼 때 이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제는 의지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며 쥐었던 이 베냐민을 놓아보내야 되니 의지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때의 그 모습과 같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 이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를 이제는 내어드린 겁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애고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을 놓는 그 순간이, 아니 놓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빼앗기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찾을 그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게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구나 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야곱, 오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한계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불렀던 그 하나님을 성경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14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은 부분에서 은혜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건 인자하심이란 뜻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표현할 때 바로 헤세드 또는 이제 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번역은 헤세드가 아닙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자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지켜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러면 가장 큰 능력의 하나님이 그 힘을 가지고 뭔가 해주기를 바라며 기도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이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그는 알았던 것이죠. 여기서 이 람이라는 단어, 오늘 번역의 은혜인데 원래 긍휼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딘가 하면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새끼라고 막 싸우는 그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 있어요.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새끼라고 우기는 겁니다. 누가 진짜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서 얘를 딱 반 잘라가지고 반씩 나눠줘라. 왜? 누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잘라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엄마가 아는 사람은 어이구 그거 좋다. 근데 진짜 엄마는 거기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라고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엄마의 집, 자궁이라는 것에서 온 거예요. 자궁. 여러분, 이 자궁은 아이가 살던 집입니다. 그 자궁은 아이를 아는 거죠. 내 새끼를 아는 거예요, 그 집은. 그러니 그 아이가 반으로 쪼개지면 죽을 텐데, 그래서 그 엄마의 자궁이 꿈틀꿈틀거린 거예요. 그 엄마의 자궁이 불붙은 거예요.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는 겁니다. 불쌍히 여는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시는데, 마치 엄마의 자궁이 그 아이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막 꿈틀거리고 불타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보낼 때 그 처절한 이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 우리 아들 가는 길을 불쌍히 보시고, 여러분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이 여러분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가슴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오늘 야곱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우리 아들 가는 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베냐민이 떠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베냐민만 아니라 시므온도 돌아오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도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체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계십니다. 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엘사다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엘사다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꾀를 갖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을 팥죽과 떡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며 삼촌 라반을 속여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이 시점에 더 이상 자기의 꾀는 통하지 않음을 알게 된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밖에 살 수 없구나. 그리고 엘사다이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떠난 그 순간은 여러분의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엘사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등장할 때에 엘사다이로 등장하십니다. 내가 자식이 없어서 후대를 못 이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곳에 엘사다이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곤고에서 길가 어느 곳에서 쓰러져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여러분, 도망치는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앞을 모르는 그 인생인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그런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무 때나 엘사다이를 쓰지 않습니다. 이 엘사다이는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엘사다이로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야곱이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아들을 보내면서 그가 한 고백, 어찌 보면 이것은 낙심의 소리 같고, 아이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운명과 팔자에 내보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왕비였던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한 고백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이 문장 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고 하는 것과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것과 동일한 문장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걸 새롭게 번역한 것이 뭔가 하면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욥이 고난 중에서 고백한 건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는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아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신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분께 전폭을 내어 맡기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요셉을 다시 살려보내잖아요. 물론 죽지 않았죠. 근데 야곱에게는 죽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잃으면 잃겠습니다 했을 때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잃을 것이 많을 거예요. 때로는 직장을 잃고, 때로는 건강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잃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너 인생을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계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서두에 1절을 설명했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당시의 기상 상태를 우리에게 정보로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때 기근이 심했어. 우리에게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장 자체는
기근이 심해서 다 죽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기근을 보내셨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살 길을 찾게 하시고 결국은 야곱이 손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1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근이 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근이 심한 것 이전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지금 기근이 있습니다. 그 기근은 먹을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닙니다. 이 기근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적 기근이 아니라 교회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근이죠. 교회 보면 전부 다 나이 많은 분만 계죠.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기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근이 심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겠구나. 오늘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한두 명의 아이를 놓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가 교회 안에 있는 영적 기근,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그 기근을 막고 교회 안에 더 많은 아이들이 정말 뛰노는 그런 것들을 이룰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룰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이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함께 우리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러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